바람 타고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지명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도를 조금 봐야 그래도 이해가 좀 쉽겠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 지도죠. 이제 하도 자주 봐서 익숙하시죠?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렇죠? 이쪽엔 지금은 터키 지역,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흘러 이 멜리데 섬에 왔죠. 이 멜리데 섬에서 오늘 읽은 11절에 석 달 후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지금은 몰타 섬이라고 하죠. 이 몰타 섬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거기에 바울을 기념하는 것들을 막 세워놨는데 그게 바울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갔다 하니까 막 만들어놨겠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지낸 후에 자 멜리데 섬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라구사에 대서 사흘을 보냈다. 사흘을 있다가 여기서 3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기온. 이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여기 섬이고 레기온은 이제 대륙으로 들어선 겁니다. 대륙에 이탈리아의 지도가 굽 높은 구두 신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발가락 같은 위치가 저 레기온인 거죠. 13절에 보니까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 보디올 저 위에까지 배를 타고 쭉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기 아비오 광장과 트레라스 타베르네라는 곳, 그 지명까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15절까지 나오죠. 바울이 이곳까지 참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광풍을 타고 사실은 배를 타고 이 로마에 있는 지역, 지금 저기 아비오 광장이라고 써 있는 저곳까지 저기 이 앞 큰 가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로마까지 군대가 행진할 수 있을 만큼 큰 도로가 있었던 곳이 저기여서 저기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바로 직행하는 곳인데 목적지가 저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이곳까지 왔죠. 왜 돌아 이곳까지 왔을까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을 잘못 만난 거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바울의 생각에는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완벽하게 바람을 딱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레기온이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얼마나 있어야 될 레기온 지역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오니 그 남풍을 타고 바로 보디올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제 로마 코 앞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로마 행은 바람이 결정한 거였어요. 바람이.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아시죠? 바람난 바람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공기의 흐름인 바람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사역과 선교가 결정되는 거죠. 남풍이 불지 않았다면 이 남풍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확 멈췄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정말 절대 주권입니다. 바람을 인간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비를 좀 오게 하려고 막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곤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과학적으로 아직은 드러나 있죠. 그런데 바람을 새로 만들어서 바꾸려는 시도는 어떤 인간도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남풍이 불어 그 바람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 그런 건 뭐 측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기 전에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놀래야죠. 로마서를 이미 썼어요.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라 로마서를 이 총체적인 복음의 설계도와 같은 십자가 복음의 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부딪히기만 하면 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로마서를 그의 손으로 그의 마음으로 삶으로 써내 갔어요.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몇 년 후에. 그리고 이 배 여행을 끝나고 로마에 가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내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바울의 영적인 신학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겠어요. 이 바울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설교만 했다 하면 십자가 이 놀라운 복음을 좔좔좔 이야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레벨에 올라갔는데 그 바울이 바람을 잘못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로마까지 가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한 기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요, 바람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날뛰고 자기 인생을 계획해 보려 하고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난리치려 해도 인생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람을 따라 이곳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애쓰려 하지 말고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죠. 바람의 흐름을 읽어야죠. 내가 배를 타고 있다면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을 등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바람을 등지고 비행기는 맞바람을 받고 일으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기체가 불안정해서 이륙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활주로가 앞뒤가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이륙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이륙을 해야 돼서 활주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상식적으로도 알아놓으시면은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죠. 바람의 방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람을 지금 어느 쪽으로 불게 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따라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불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 삶에 불어주셨던 이 신앙의 바람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제가 제 삶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왜냐하면 이제 주중에 지금 캠퍼스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저희 학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년 2020년 신입생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면해서 아이들에게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첫 수업 클래스 미팅이라 그래서 교수님하고 막 저희는 막 짜고 쳤거든요. 믿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수업을 5분만 10분만 일찍 끝내주시고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단체 상황이 캠퍼스의 영적 지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입생들 생각해 봤어요. 저는 흔히들 이제 요즘에 사회학적으로 86세대, 97세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세요? 86세대는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리고 97세대는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런 상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에 상식도 가르쳐야 되고 바빠요 이러면. 그렇죠? 저는 97세대죠. 그러니까 86세대 이
80년대에 태어나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예요. 말도 안 되게 성장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보다 더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때가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예요. 양적 성장이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양적인 성장은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가 갑자기 크게 되면은 관절 이런 데가 약하죠. 그래서 농구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들 중에서 1년에 막 20cm, 30cm 큰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선수들은 허리 부상, 다리 부상을 그냥 고질적으로 안고 있어요. 갑자기 커버리니까 천천히 뼈가 굳어지고 몸에 안정이 되면서 커야 되는데, 그 고도의 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양쪽으로만 컸다. 양쪽으로 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장은 조금 둔화될지 몰라도 그때부터 제자 훈련, 말씀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받는 세대가 저희 세대였던, 그 신앙의 바람을 타고, 물론 제가 지금 20살이 돼서 대학에 가도 감사했겠죠. 너무 좋았겠죠. 20살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 있겠지만 복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불어주신 이 신앙의 바람이, 그 바람을 정말 잘 은혜로 잘 타고 왔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바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을 보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주식의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어제도 어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봤더니 작년 한 해에 20, 30대가 주식 계좌를 개설한 게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하고, 다른 세대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주식을 해서 지금 주식하지 않으면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이렇게 하고, 무슨 이상한 대출까지 다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서,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너무 그 결론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렇게 주식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가면은 동기가 이상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줄 텐데,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주식을 투자해야 간신히 내 집 한 채 살 수 있다. 간신히 중산층에 편입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악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소식과 세상이 하는 말만 보면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투자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망하는 것 같이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부는 바람은 짧아 입김 같아요. 이것도 바람이긴 바람이죠. 그렇죠? 이 바람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여기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방향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따라가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내 삶의 목적지, 그 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보면 주님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요.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삶에 미세먼지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답답해지고 기침 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죠.
항상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서핑을 하는 사람은 항상 바람이 부는 양양으로 가더라고요.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양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은 단양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네요. 단양에 가 항상 언제나 거기 가면 할 수 있어요. 한 겨울에도 양양에 가면 막 이 추운 때도 막 타요, 여러분. 거긴 바람이 있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고 부는지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 그 바람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계세요. 그것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에 이전 세대에 있었던 그 죄악들, 교회 안에 썩어가던 것들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도려내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교회가, 한국 교회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되었습니다. 왜 정치화되었을까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화되면요 정치화됩니다.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어요. 다 교회가 정치에 함몰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이용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치 사상을 따라간다, 이처럼 돼지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돼지는 좋은 동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이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이 아닌가. 대형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이 악함이 이 코로나 시대에 확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야 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파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정부를 막 욕하죠. 반대로 정부 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쪽을 막 욕해요. 이 자체가 함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 욕하는데 비난하는데 쓰냐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그때 하나 더 쓰라고. 몇 개 쓰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게 세상에 부는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찬성하면은 공산당이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욕해요. 반대로 이쪽을 따라가면은 지금 또 어떻게 망하는 것 같아. 와, 주여, 비유할 게 없어요. 지금 돼지도 너무 귀한 동물이라 뭘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수술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정치로부터 내려서고 하나님이 이 대형화되고 세속화되고 돈을 따라가고 오직 사람을 많이 모아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고 인터넷 예배가 늘어나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야 돼요. 긴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복음의 능력을 이끌어 가실지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세대, 모세 이전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여리고의 이 기생, 세 번역에는 창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정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라합을 향해 있어요. 라합에게 큰 복입니다. 라합, 너 그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여리고 생각하지도 말어. 여리고는 다시는 없어.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해 라고 라합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가 두 번째 줄,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냥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바람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바람을 불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거기 올라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IM 성교회라는 이 대안학교의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처음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제목을 나누었을 때 이 시기에 대안학교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세상에 십자가 하나 걸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여기서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고 돈장사하던 것들을 다 처분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학교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모델을 연합으로 제시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 어서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부르심 하나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재정으로 연합해서 섬기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이 배에 여러분 이 바람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지체들에게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단톡방에 나눠서 했죠. 그 일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동역자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카드처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막 보내고 하는데 그 함께 동역하는 제 동역자들 후원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뭐 한 대여섯 시간 이상 걸리고요. 만드는 거 말고 만드는 시간 빼고 제가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돌리기만 하는 시간만 그냥 이거 주고 기도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고 하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는 뜨거웠었지만 지금은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일하심을 짧게 두세 줄로 나눈 것만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도전을 받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더 해야 되는구나. 더 기도로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이 사역이 옳다면 더 이곳에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더 귀찮게 해야겠구나. 재정을 후원하고 요청하는 것은 쉬울까요? 제 성향상 제가 되게 낯가리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채우시거든요. 할렐루야. 안 채우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채우시면 그냥 깨끗하게 접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는 건데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동참하는 자에게 복입니다. 재정은 주의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어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좁은 문은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선택의 문이 계속 나타날 텐데 너무 살찌면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한 지체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체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몸이 슬림해야 몸이 가벼워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고민 없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고 혹시 모를 혹시 어떻게 될 이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줘야 되겠다라는 도전함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캐치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21일 정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주식에 연끌해야 된다. 사실상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다 걸어야 합니다. 다 거십시오. 한번 나눈 적 있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걸 그냥 조그만 학교 하나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여기에 다 걸어라. 재지 말고 퇴로를 남겨두지 말고 이게 안 되면 다음 것을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올라타서 다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용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까 봤던 그 레기온 그 위쪽까지 와서 이 아피용 광장과 트레스 마을이라는 곳까지 왔더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했어요.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동역자와 세 명이 아마 함께 있었을 것으로 이견 없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피용 광장은 한 65 로마로부터 65km, 트레스 마을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까지 달려 나왔어요. 이 로마의 성도들은 아마도 바울과 직접 교제를 하거나 바울과 수모임했던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그것을 쓰고 한 4년 정도 흐르는 시간입니다. 한 AD 57년 정도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로마서를 썼을 거고 바울이 로마 지역에 다다랐을 때가 61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4년 정도 흘렀을 때 그 로마서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 바울이 올 텐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울을 맞으러 바울과 함께 하려고 50km, 60km를 달려 나온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부분이 감사했을까?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주님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바울이 오는 모습을 그냥 로마에 앉아서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자의 태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가, 그렇죠? 간절히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달려나와서 맞이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겠구나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감사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달려오고 계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우리 다 이해하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다가 내가 어느 순간 뿅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미 저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석 달이 지나서 이곳에 온 것처럼 바울이 출발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주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출발한 때인 줄 믿습니다. 재림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쁜 중에 언젠간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 주님 그 길 앞으로 달려가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달려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거죠.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 언제 오시나 준비하지 못한 신부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등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오시죠.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혹시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오시면 우리가 그 오늘을 준비하는 자로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세 번역의 마지막에 보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막 나를 반기러 와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로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놀랬던 것은 바울을 맞으러 달려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 그냥 예수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이건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아마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이 로마서를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복음에 부딪힌 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달려나오지 않았을까요? 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능력에 부딪혀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달려나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괜찮은 해석이에요? 동의하세요? 불만이시면 여기서 그냥 혼자 기도하시고 동의하시면 조금 더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것이 비록 편지였고 그가 직접 설교하고 양육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를 들고 사용하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셔서 로마에서 이 복음에 부딪힌 자들이 달려나와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형제들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구나. 담대함이 생겼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 돌아요. 와, 이 복음이 장난 아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이거 말장난이 아니네. 그냥 심리, 마음에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네. 세상은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마음에 위로 주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에 부딪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소심하고 백보도 없고 낯가림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배터리 2개만 갖다 주세요. 네. 빨리 갖다 주세요. 이 마이크를 쓰면 좀 울리는데 뭔가 또 성령의 음성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는가? 증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분당으로 보내시고 여의도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제 삶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제 설교에 그곳에 복음이 담겨 있고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 그곳에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전부로 드려지는데 거기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 복음 진짜구나.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 건 상관없겠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아멘 되어졌어요.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표현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담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그곳 형제들이 시작.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담대함을 얻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편지를 썼을 뿐인데 그것이 로마에게까지 전해져서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만나러 달려나오는 이 수고 헌신을 보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한 것을 보고 났더니 와, 이제 이거면 충분하게 이거면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여기에 올인하고 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로마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사람의 위로도 있죠.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재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충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은 계속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계속 있어야 되고 더 커져야 돼요. 다 치우고 그런 사람의 위로 따위, 세상이 주는 돈 따위, 명예 따위 다 치우고 오직 복음 하나만 딱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누가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섬기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 영상 하나 보고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리턴 투 더 가스펠이라고 해놨어요. 그걸 한번 틀어주십시오.